그 전에 보헤미 연주한 연주는 베토벤의 현악곡 중에서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라는 감사절에 맞는 노래였어요. 저는 그냥 이 오디오로 들을 때 그냥 좋아서 그것 좀 연주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연주자들에게는 어려운 곡이라고 그러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젊은 권사님들이 기특한 생각을 해서 지난밤에 또 모여서 이렇게 국화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 제가 집에서 봤는데 나갈 때 뭐 그냥 이렇게 쑥쑥 드리지 말고 지금 드리죠 뭐.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에 냄새라도 맡게. 권사님들 다 일어나서 가서 뒤로 가서 조 권사님도 나가고 젊은 권사님들 다 일어서요. 그래서 하나씩 앵겨 드리세요. 아주 기특한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뭘 준다니까 기다릴 수 있죠. 앞으로 가져 나와서 그냥 쑥쑥 돌리지. 이런 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잘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꽃을 뭐 드린다든가 이거는 나이 든 사람들은 궁리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참. 자, 선물 드립니다. 냄새부터 맡으시고. 자, 뭐 이렇게 반가운 기색이 없으시네. 참 코로나가 우리를 다 망가뜨렸어. 이게 우리 저기 미나 집사한테나 이렇게 왜 안 줘? 기분 좋으세요? 네, 제가 묻기 전에 아유 기분 좋아라 뭐 이렇게 애들이면 그럴 텐데. 저는 안 주셔도 돼. 이거 내 거니까. 여기 저는 안 주셔도 된다고 권사님. 이거 내 거라고. 저 우리 오늘 화면 안 넣나요? 올려줘요. 여기 안 올려놨어. 네, 오늘 이제 무슨 말씀 이제 뭐 지난 시간 연이어서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화면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해석하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에 관하여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랫동안 우리는 그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해석하고 예수를 신앙하는 것을 어디 안에서만 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 기독교 신앙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 모든 게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둘러쳐진 그 영역에서만 해석되고 또 살아야 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의식이나 삶이 이중적이 되었죠.
교회 안에서는 뭐 믿음도 좋고 착한 사람인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믿음과 상관이 없는. 저거 한번 봐주세요. 저게 그 조각인데 서소문에 서울에 가면 무슨 고대 문화거리, 근대 문화거리라고 하는 데 있는데 저 캐토릭에서 갖다 놓은 이 조각상이에요. 근데 이 조각상의 이름이 노숙자 예수예요.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발인데 저 발을 자세히 보면 저기에 못자국 박힌 그 자국이 이렇게 깊이 보이는데, 그냥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되는가 하면 예배당 안에 계셔야 돼요. 저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발을 내놓은 채로 얼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호사를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으시며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예수가 저기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계시는 거죠. 저게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 현실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찾는, 교회가 말하는, 교회가 해석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따른다는 그 예수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저렇게 노숙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 이제는 예수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교회 안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의 이야기 속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삶 속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길거리로 나가야,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예수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사회적인 은유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저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일본의 수상이 바뀌었죠. 그 전에 있던 수상이 그 일본의 헌법을 바꾸려고 애를 바꿨는지 모르겠네. 그 일본의 헌법이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제정된 평화헌법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헌법의 기초를 누가 놨는가 하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제자인 남바라 시게루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제 그 평화헌법 초안,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중립국으로 남겠다 그랬는데, 전 수상이 그거를 평화헌법을 고쳐서 비행기도 사고 누구든지 쳐들어오면 어떡하겠다, 전쟁하겠다, 이런 법을 바꿨나? 못 바꿨나요 아직? 그 평화헌법을 기초로 한 사람이 남바로 시게루라는 사람인데, 남바라 시게루라는 분인데, 그 남바라 시게루가 국가와 종교라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는 바울 이후에, 바울까지만 예수는 자유로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까지만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었고 세상과 함께하는 분이었는데, 바울 이후에 예수는 어디에 갇혀버렸는가 하면, 어디에 갇혔겠어요? 교회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좋아요. 어떻든지 예수가 교회에 갇혔던지 아니면 교회 안에만 예수가 있던지 이제 뭐 그거는 두 번째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허물럭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라는 울타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단단해졌어요? 아니면 이제 터져버린 것 같아? 이걸 불행이라고 여기지 말고, 아픔이라고 여기지 말고, 웬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겼냐고 말하지 말고, 아, 이게 하늘이 내리는 어떤 사인이로구나. 우리가 너무 그동안 예수를 어디 안에, 목사의 설교 안에 그걸 직제라고 말아요.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예전 안에 무슨 성만찬 뭐 이런 것 안에, 그리고 교회의 교리와 제도 안에 우리가 너무 예수를
가둬놨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못마땅한 사람들, 본래의 예수를 그리워하고 본래의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보고서는 에이, 저 개독교 같은 놈들, 개독교라고 말하게 되었구나. 이런 자기 성찰과 자각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하늘이 이 견고했던 쓸모없는 이 울타리를 허물었으니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여기에서만 부르고 찾고 노래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를 찾자.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배우자, 예수를 해석하자, 예수를 따르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열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성가대가 10월의 어느 아름다운 날에 제목이 뭐였지? 그 얘기야, 그 얘기지 뭐. 그거 불렀지만은 우리는 교회에서 10월달 그러면은 뭔 생각만 하는가 하면 추수감사절만 생각해. 추수감사절은 왜 생각해요? 뭐 왜 생각하겠어? 교회가 제도와 직제 안에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는 것은 헌금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바깥으로 갔더니 지금 노래가 가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잖아요.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29일 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무슨 톡쇼 그다음에 인문학교 그러니까 왜 이 교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나? 우리 교우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인문학교 그다음에 톡쇼 어제 그 김유정 문학촌에서 책 읽는 춘천인가 춘천? 책 읽는 춘천 그 사진 콘테스트 상을 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상을 줬는데 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금토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하잖아요. 제가 이사장이고 유현옥 장로님이 지금까지 박동열 권사님이랑 구축해 왔고 다 우리 교우들이 또 이사도 계시고 쭉 이런데 그걸 다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사진 상 주러 갔더니 거기 누가 오셨냐면 김기명 권사님 오셨더라고. 손주 데리고. 손주가 사진 냈는데 입선이 돼갖고 상 타러 온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아마. 이 카메라로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좀 검은티티하고 그래서 또 어디 아프신가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은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는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이제 차치하고 어제 얘기라서. 근데 29일 하게 될 이 최진석이라고 하는 분이 견명원이라고 배철현 목사 교수하고 이제 그 젊은이들을 새롭게 기르겠다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던 분이란 말이에요. 철학자이신데 그 양반이 29일 날 톡쇼에 오시는데 그분의 책 중에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시선은 유대주의라고 하는 의식과 시선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다 무엇으로만 하는가 하면 유대주의로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전체제죠. 근데 결국은 예수는 그 유대주의를 그 시선과 의식을 그대로 살았어야 하면 벗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주의 안에 갇혔던 분이 아니면 유대주의를 벗으신 분이에요? 예수만 그래요? 누구도 그러신가 하면 바울도 그래요. 결국은 이 울타리를 벗는 일이에요. 시선을 달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이미 허물어졌어요. 그거 고집해서는 안 돼요. 허물어졌으니까 그 허물어진 것을 너무 낭패감, 낙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눈을 좀 넓게 크게 돌리시라는 거야. 그전에는 모든 것들을 교회 안의 시선으로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의식하고 봐왔지만은 이제는 교회 담장이 이제는 이렇게 깨져버렸으니까 높이 멀리 보셔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시선이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젠 그래야 돼요. 이 교회 안에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직제죠, 직제. 이게 뭐 직제가 이제 고대로부터 이게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직제라는 게 뭔가 하면 뭐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렇게 레위인, 뭐 이렇게 이 서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교회도 가만히 보면 직제화되어 있단 말이죠. 뭐 목사, 큰 목사, 작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도 일종의 직제화예요. 이 직제화는요, 어떤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직제가 생기니까는 직제에 맞는 위치도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도 이게 직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여기서 둥글게 앉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큰 교회 가보면 앞에 딱 써붙여놨어. 무슨 석? 장로석. 밥을 먹는데도 장로석, 뭐,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도 또 담임 목사실이 따로 있어. 이랬더니, 이게 자리만 그렇게 직제화되는가 아닌가 하면 또 뭐도 직제화돼 있어요. 뭐 우리는 일찌감치 가운 입는 거 다 걷어치웠지만은 지금도 아직도 교회 가면은 목사님 저 설교하러 나올 때 뭘 해요? 가운 입잖아요. 그게 일종의 뭔가 하면 의식으로 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제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군가를 배제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직위에 들어가지 않은 누군가를 차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계급화하는 그런 양상을 만들게 돼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어떤 배타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 직제화라는 게. 오늘 이제 목사님들도 뭐 목회만 열심히 하면 그게 그 목회의 성취도도 있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웬만하게 큰 교회 또 목사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냥 만족해요. 또 뭐가 되려고 그래? 뭐가 되려고 그래? 감독 되려고 그러잖아요. 감독 된다면 또 뭐가 되고 싶어 해? 이게 굉장히 이중성을 가져요. 이 직제화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엘리트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공동체 밖에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직제화가 되면은 또 공동체 밖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와 타자를 또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갈라놓는 일들을 이 직제화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뭐 그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 이렇게, 사실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대부분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저 밑에서 뭘 하시니까 뭐 목사님이 또 폼 잡느라고 저 밑에서 하라 그랬나? 나는 그런 의사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감염될까 봐 피차 이렇게 그 격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는 아직도 직제화가 돼 있어서 이게 엄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목사를 뭐 하늘처럼 안다든가, 뭐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실지 몰라요. 목사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참, 그게 만약에 아직도 이 우리 현실에서 통한다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렇게 되면 이건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제가 꼭 만들어지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게 되는가 하면 예전이 생기게 돼 있죠. 예전. 못하는 그 예전 같은 거 말이죠. 이 예전은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예를 들면 세례를 주는 거,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 이거 아무나 세례를 주고 아무나 성만찬을 했어요? 아니면 이것도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단 말이죠. 이 조건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이 예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변론하느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예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스러운 은혜를 끼치는가 하는 이야기도 또 하게 돼요. 이게 또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그 예전에 참여하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는 또 어떻다?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착시 현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이후에 교회의 울타리를 치면서 직제와 예전을 만들면서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매우 많이 등장해요. 이 부정적인 기능이 직제와 예전 속에서 발휘됐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본질이 점점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휘되기, 휘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직제와 예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누가 흐릿해지는가 하면 예수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본래의 예수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가 여기 못 계시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가출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 노숙자처럼 말이죠. 벤치 위에서 주무시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은 직제와 예전 그거는 배타성을 가지고 오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유괴화하게 하죠. 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리를 정해놓으면은요, 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OX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교리가 이렇게 있으면 황 장로님 데려다가 O인지 X인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한 2년 가까이 우리 감리교 신문에 이제 칼럼 쓰는데 지지난주 그 부천에서 무슨 그 성소수자 축제 하는데 우리 후배의 젊은 목사 이동환 목사라는 분이 거기 가서 축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재판에 걸려갖고서는 2년 정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또 젊은 나이 든 분들이 50대 60대 세대들이 뭐 좀 자비롭게 말이지 젊은 후배니까 그 아량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하기에 제가 이제 글 하나를 썼어요. 칼럼을 썼어요. 꼰대가 되지 말고 콩태가 되라. 여러분, 이 콩태라는 말이 이 불어로 백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쓴 말인가 하면 이완용 때 쓴 말이에요. 이완용이가 여러분 그 일본에다가 을사 그 조약이라고 요새 안 그러잖아요. 응? 을사늑약을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완용에게 자기를 줘요. 뭐? 백작이라는 자기를 줘요. 그 백작이라는 자기가 콩태거든, 콩태. 근데 이 이완용 이 양반이 콩태라는 불어를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한가하면 꼰대 이랬단 말이에요. 예? 꼰대라는 말 아시죠? 저거 꼰대야. 그래서 그 이완용이가 자기가 나 꼰대야, 꼰대가 돼, 콩태가 됐어 이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저 자식은 나라를 팔아먹고 말이지, 에이 꼰대 같은 놈, 이래서 꼰대예요. 그래서 꼰대가 되지 말고 콩태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더니 누가 전화하셨어요. 목사겠지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른 목사겠죠. 그러면 생각이 다른가 보다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 생각은 옳고 내 글은 어떡하고? 틀리고. 그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짜고짜. 지가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고 당신 감리교 목사 맞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내가 감리교 목사인지 안 맞는지를 묻는 권한을 누가 줬는데? 다시 말해볼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런 양태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OX를 자꾸 치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심판하게 만들어요. 옳으냐 그러냐를 이렇게 말해요. 이 아주 극심한 이 보수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성서 66권을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정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 속에서는 또 이 정경 66권을 이건 진짜다 가짜다 또 구별해내는 놈이 많아. 이건 틀린 말이다 맞은 말이다 이렇게 또. 교리라는 것은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 교회 안은 이 세 가지가 구동되고 있는 거야. 직제, 성예전, 예전, 하나는 교리.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를 점점 예수가 높아지게 하고 예수를 거룩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예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자꾸만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 일들을 하고 지금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인도 많지만은요, 안티 기독교인,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요즘 여러분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이고 지난번에 코로나 생기고 말이지 신천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저 서울에 무슨 저 제이 목사님 나오고 그럴 때 말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래, 그래서 말이지 나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교우들 얘기 제가 빈번하게 들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예수를 해석하는 그 해석 안에, 설교 안에 진짜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저렇게 가출하셔서 노숙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오라 말이지,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자꾸만 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자꾸 찾기를 촉구하고 강요하고 강제한다면 여러분 이건 매우 뒤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이 사태를 이제 제가 늘 빈번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마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도 알게 되었고, 이 생태가, 자연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자각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는 바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인간은 간단하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렇죠? 더 이상 교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욕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을, 그렇죠, 절제해야 돼요. 욕망을 절제한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놈은 바보 천치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저게 무슨, 벌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여러분 이제 그런 구호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직제 예전 교리책에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가 하면 안과 밖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배타성을 갖게 했죠.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제 그런 양태로 지금 여기 이렇게 귀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교회가 울타리를 강하게 치면 칠수록에 이 경계와 배타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폭력을 쓰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막 은혜를 많이 받아가고 말이죠, 이를테면 뭐 성령은 아니겠지만은 감정이 충만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버스 딱 밤에 말이지 와서 새벽 기도 해갖고 말이지 막 이게 막 자기 감정으로 충만한데 아침 집에 가는 버스를 딱 탔어. 딱 올라오는 사람을 딱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안 다니는 사람이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느껴져야, 아니면 아이고 저 인간 지옥에 가면 어쩌나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것도 일종의 여러분 폭력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폭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천지, 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신천지의 그 사이비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여러분 지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표현을 했거나 표현을 하지 않았거나 잠재적으로 어떤 사고를 갖게 되는가 하면, 이참에 저 인간들 그냥 샥. 여러분 이게 거룩한 생각이 아니면 폭력성이에요. 폭력성입니다. 그 폭력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너무 강고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배타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잡았어야지 사람을 깡그리 여러분 불사지를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이 의식의 저변에는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그 정신, 영혼, 그 존재는 생각지 않는 거야. 그냥 깡그리 그냥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폭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폭력성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울타리를 친 이후에 여러분 중세에 엄청난 여러분
그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슬람을 그리고 결국은 지금 오늘 우리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위 저들로부터 우리의 베타의 대상이 된 저들로부터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개독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물러져 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자각에 의하여서 이 벽을 깬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벽이 깨졌어요. 벽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달걀 하다가 이제 달걀 그 책을 보게 됐는데 달걀이 완전히 유선형이 아니라 밑구녕 하나는 좀 약간 넓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좀 좁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굴리면은 떠르르 굴러갈까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굴러서 제자리로 올까? 이 달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죠? 그럼 이걸 굴리면 또르르 굴러가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와? 이래야지만은 애미 품을 떠나지 않는다네요. 굴러가도. 네? 그 다음에 달걀 표면에 숨구멍이 몇 개나 있는가 하면은 2,000개나 있대요. 숨을 쉰대. 그리고 달걀 흰자가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데 그 흰자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영양분도 영양분이지만은 이 달걀의 세균이 침투해서 이 달걀의 핵 속에 있는 노른자에 있는 그 씨앗을 죽이려고 하는 세균이 들어오면 이 흰자를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점성이 끈끈한지 세균이 100년은 걸린대. 거기를 이렇게 기어서 가려면. 그런데 여러분 달걀 표면은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달걀 표면은 딱딱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달걀의 안쪽 부분은 여러분 이 달걀 표면의 이 경도보다 훨씬 아주 엄청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면 그 부화된 병아리가 바깥에서는 못 깨는데 그 병아리 된 부아리가 이 머리로 살짝만 쳐도 어떻게 되도록? 깨지게 되도록. 정말 달걀 드실 때 정말 감동하며 잡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거 읽고 전에는 달걀 먹을 때 노른자 안 먹었어요.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래서. 근데 요새는 그냥 먹으려고 그래. 그 신비로운 걸 콜레스테롤 무서워서 내가 안 먹을까 싶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견고했던 엉망진창으로 결국은 예수가 저렇게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우리의 이 자성에 의하여서 성찰에 의해서 깨뜨려진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지금 마치 줄삭통시처럼 깨져 버렸으니까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시선을 높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찾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해석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래서 자료 화면 또 있을 텐데 원사님, 교회 바깥에 말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여러 무슨 소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저것도 여러분 교회 바깥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직제적이고 그다음에 또 무슨 예전적이고 교리적인 예수가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 현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에 부닥들여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카잔 차키스가 저렇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을 쓰죠. 기적의 시대, 패키치라는 사람 이런 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도 나와요. 가든 오브 에덴이라고 하는 영화. 그 다음에 또 이 소위 말하면 콜세지 감독이 한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다음 영화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주다스 프로젝트라는 그것도 있고, 저건 몬트리올 예수 같아요. 몬트리올 예수.
그다음에 주다스 프로젝트, 다 예수 얘기를 하는 영화나 여러분 소설들이에요. 근데 그 저 영화와 소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 뒤에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저 소설과 영화들에 관한 그 설명을 밑에다 달아놨어요. 뭐 필요하면 보시고 안 필요하면 안 보셔도 돼요. 어떻든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고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 당면하고 있는 그 절망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갇힌 예수는 여러분 그 시대가 주는 인간의 고뇌와 절망과 상황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그 예수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고뇌 속으로 누구를 초대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초대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이런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지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20년 이 지경에 예수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가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뭐 이 이야기를 좀 어렵게 하면 텍스트의 콘텍스트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좀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은 어떻든지 이제는 우리가 조금 교회 안에서만 모든 가치를 부여했던, 교회 안에서 구성된 그 무엇을 어떤 시선과 의식으로 이렇게 고정했던 것들을 조금은 버리고, 완전히 또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 건강하시라고 영양제 드시면서 그 무슨 여박사가 파는 유산균 캡슐 드시는 분 있죠? 예? 요구르트. 그래서 요구르트 그 유산균이라는 게 공생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구르트를 잡수면은 요구르트 그 유산균이 위에서 사나요? 아니면 곧 죽나요? 죽습니다. 유산균은요, 무슨 이 안에 들어가서 유해균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곧 죽어요.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그 유산균 한번 찾아봤더니 뭐 캡슐 하나에 유산균이 100만 마리나 들어가 있다며. 근데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근데 그게 죽는데 그러면 왜 유산균을 먹느냐? 죽으면서 이 유산균이 죽으면서요, 이 위에서 뭘 만드는가 하면 흔적을 남긴다네요. 얼룩 같은 거. 그 얼룩이 그 장이나 위에 있는 유익균에게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유산균이 좋다는 것이지 유산균이 들어가서 진짜 무슨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어떤 직계적이고 그다음에 예전적이고 교리적인 게 아주 무용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활동으로, 그러니까 작용으로 갈 수 있는 흔적 정도로만 여기자는 거야. 직계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전이 말이지, 예전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뭐 이딴 얘기. 그 다음에 무슨 교리 밖에서는 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만 쓰는가 하면은 그냥 무엇을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흔적 정도로만 여기자는 거예요. 직제. 아니 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그러면 좋죠. 근데 이게 무슨 고정불변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슨 가치화되고 의식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걸 흔적으로만 여기자는 거야. 예전도 마찬가지고 교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만약에 교단에서 누군가가 근데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나한테 시비할 겨를이 없지. 교회가 좀 커야 뭐 뺏을 게 있어야 뭐 내 설교를 가만히 듣고 오늘 설교에 말이지 이 교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저거 고발해 갖고서 말이지 재판하자 그러겠지. 뭐 지금 우리
저를 뭐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려면 벌써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흔적 자취 같은 걸로만 여겨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보면은 막 교단이 그 교리에 걸려서 말이지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결국은 교리로 누굴 쳐내는 거야. 정직 2년 뭐 파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예수가 계시겠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짓들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봤잖아요. 10장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등장인물이 두 부류가 나와요. 율법사, 그죠? 제사장, 레위인, 맞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사마리아 사람, 강도, 그죠? 그러면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은 교회 아니야, 교회 밖이야?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이야?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은 세상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어요? 아니면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교회 바깥에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교회 바깥의 사람이 진정한 내 이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면 진정한 이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라는 말과도 같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기독교적 삶이라는 것과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웃이 교회 안에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에게 있지 않고 이웃을 찾으려면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 사건의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이 제목과 맞다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요? 동의가 돼요?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에게서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살릴 그 무엇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 사람을 살려요? 아니면 교회가 사람을 죽여요? 죽인다고 그러면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교회가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사람을 살려요. 그게 어디로 가는 비결인가 하면 영생으로 가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임마가 율법사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또 한다는 말이 내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계명이라는 게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 해봤자 다 뭐다? 꽝은 아니고 그러면 뭐 우리가 당장 다 때려쳐야 되게? 오늘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최상으로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예수를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더 커진 거야, 안 커진 거야? 커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커진 거지. 그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 교회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가져왔던 그 여러 가지의 예수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교한 인식이 좀 필요해요. 교회만 나오면 목사의 얘기만 잘 들으면 교리만 잘 지키면 성례전에만 참여하면
이것에 대한 정교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온 교회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여기 딱 걸려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직제와 예전과 그다음에 이 교리는, 소위 구조적인 제도는요, 이미 붕괴되기 시작을 했어요. 허물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목사들이 어떻게 그걸 세우려고 애를 써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모든 신앙의 모든 의식과 가치를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이 믿음의 태도를 조금은 유보하라는 거예요. 한 80%를. 20% 정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어떤 흔적으로서 교회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80%는 다 어디에서? 교회 바깥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해석하고 예수를 사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놓는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창의적인 삶을 높여간다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은혜로운 미래를 펼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또 내 일생 동안에 유지해왔던 이 직계적이고 성예전적이고 이 제도, 이 교리적인 이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유익한, 그 교회 바깥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유익한 흔적 정도로만, 유산균처럼 여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배 오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건 다 뭐다? 따라하세요.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근데 먹으면 계속 배에서 작동을 한다, 곧바로 죽는다. 근데 죽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유산균이 죽으면서 뭘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뭐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은 유익균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똥도 잘 나오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얼굴 색깔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이제는 뭐처럼 여겨야 되는가 하면, 뭐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헌금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뭐 드시는 거야? 교회 와서 말이지, 속회 모임하고 그런다, 다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무슨 박사의, 에? 그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그 어떤 여자 의사가 이렇게 유산균을 캡슐에 넣어서 판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은 비유해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여기는가 하면, 무엇으로 여기면 좋아요? 유산균으로 여기시라. 어때요? 오늘 설교 이쯤이면 끝내도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시대의 곤고함과 그리고 고난의 정황에 예수를 초대하여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의논이 동의된 교우들도 있겠고 동의가 되지 않는 교우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울타리가 허물어졌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인식의 중심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라고 하는 물음이 생긴다면, 그 물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만 예수 있지 않으시고 교회 밖에 더 많으시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우리의 신앙과 신앙적 삶이 교회 안에서 유익한 흔적을 만들어 교회 바깥에서 활동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으로 구축해가는 놀라운 그 출발점으로서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 내리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이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저 숱한 영혼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